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기념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에 의해 직접 교회에 주어진 규례로서 신약 성경에서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4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이 주님의 규례, 그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혹은 성찬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천주교는 성, 거룩하다는 그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성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단을 갖다가 성구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양복 위에 걸치는 그 옷도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미국의 모든 교회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상관없이 주의 만찬이라는 롤사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무엇을 쓰느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마신 거기에는 전혀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주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은 그걸 마시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제의 이 신부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거나 마시다가 흘리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흘리고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눈 떡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냥 밀가루를 프라이팬에 구운 그냥 전병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도 들어가고 또 이스트도 들어가고 해서 입안에 딱 집어넣으면 달콤해서 그대로 입안에서 잘 녹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기에는, 그분의 거룩하신 몸과 그분의 거룩하신 피를 상징하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첫째, 술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 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와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 술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the cup, 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 열매, the fruit of the vine, 포도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지 와인이라는 술이라는 표현을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그 식당 주인이 사장이든 부인이든 되게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식당에 그 점심 특선을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자주 와야겠네요. 싸고 좋네요 했더니 아이고 자주 오십시오 하면서 마침 저와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데 늘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다른 거는 드릴 게 없고 정말 좋은 백포도주가 있는데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술 아닙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술이 아니라고 던져해놓고 백포도주를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것도 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박스채 갖다 줘도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저는 평생 내 입에 술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민망해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1994년도에 처음에 제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가면서 특별한 그 경우를 통해서 비즈니스 그 클래스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돈은 이코노미 3등석 돈을 내고 특별하게 그걸 타고 가겠는데, 그때 그 스튜어디스 한 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호의를 잘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미국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병을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이게 하나 남았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역시 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평생 안 마셨고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란 말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 지금 설교하러 미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잔이라는 단어를 썼고 포도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포도에서 추출한 즙입니다. 그러나 그 즙의 발효 여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훨씬 더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난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술을
마시지 마시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오늘날의 세계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때 당연히 주의 만찬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 뭐예요? 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순수한 밀가루 전병이어야 된다. 왜?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의 만찬은 결코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게 하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 바로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찢기심을 감사하고 그 피 흘리심과 찢김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주의 만찬에 임하는 나와 여러분의 자세요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그분의 어떤 면을,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가 흘려져야 되느냐? 죄가 없는 거룩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래전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옷 입히셨습니다. 그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은, 그 피 흘림은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이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에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맞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치마가 아니에요. 에이프론. 에이프론은 요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치마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이 위에서 밑에까지 가렸어요. 그렇게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분명히 가렸고 분명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입었는데 근데 벌거벗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입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걸치고 나간 그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서 입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입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슨 의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옷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노출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가리기 위해서입니까?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서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노출시키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어찌든지 많이 노출되게 하려고. 치마는 한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이제 젊은 여자들이 이 여름에 짧은 핫팬츠를 입다 보니까 팬티하고 그 바지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심지어 애기 엄마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됩니다.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단정하게 입는다는 것은 남자는 남자답게 입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는 게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머리도 단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 깎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성경에 부끄러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꽁지머리 하고 있으면 100% 안 믿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꽁지머리 안 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자매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들이 어떻게 입었다고 해서 그거 흉내내고 그들과 같이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이제 이 복장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복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복장 규정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 초청받아서 청와대 가는데 핫팬츠 입고 갑니까? 누가 대통령 초청받아서 청와대 가는데 그렇게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갑니까? 그리고 그 초미니 입고 다니는 여자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치마 내리려고 애쓰고 차 타가지고 뭐 수건 가리고
왜 그 짓을 해요? 왜 그 짓을 해? 제대로 옷 입으면 그런 쓸데없는 노력 안 기울여도 되는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있는 것이 달라야지요. 뭐 여자들이 남자들 같이 한다고 뭐 머리를 바짝 깎아 올려가지고 무슨 남자인지 여자인지 뒤통수 보면 전혀 분간이 안 가는, 그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는 것이나 우리의 복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장이요 외모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규례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 만찬의 분명한 성격은 뭐냐? Remembrance,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순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죽음은 사실상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재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단번에 영원히 끝난 속죄와 대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물을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직까지 제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무슨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3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3000번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까지 끔찍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3000번 드린 게 아니라 3000개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마치 솔로몬이 3000번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열받치더라고요. 3000번제는 못 드리겠고 1000번제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구약시대예요? 지금 율법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 안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치셨다.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 완벽하게 이루신 놀랍고 그 큰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곳에는 선포한다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 불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는가? 그 의미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 규례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게 되면 물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것을 합니까?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고, 당신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 거룩하신 몸이 찢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죄들이 용서될 수 있고 깨끗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전 지금요 교회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점심 먹으면서도 사역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사역을 했어요. 계속 상담하고. 지금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11시 예배 때 찬송 부르면서 입 벌리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 정자매 후배에게 또 정자매가 데려온 분,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정자매 후배는 천주교를 몇 년 동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후배는 교회를 지금 여러 차례 나왔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먼저 빠를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요, 신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이나 읽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구원받기 쉽잖아요. 옛날에 천주교 다녔던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행위에 의한 구원을 계속 듣고 배우고 알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하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후배보다는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아니요, 제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니, 아버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마산의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게. 아이, 아버지가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 있거든 이야기해라. 그때 갈게. 서울이든 어디든 천하보다도 귀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빨리 그 아버지도 구원받고 그 후배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온 사람, 오늘 정자매 인도에 온 분이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왜 안 다녔느냐, 왜 그만뒀냐 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여기 뭐가 모이는 데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표현하기를 종합병원이라 했어요. 5만 종류의 환자가 다 득실거린 데가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다 저하고 똑같은 분 아니고 다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던 것 같은데 똑같이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삐끼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하지 말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교제 못하겠다, 대화 못하겠다, 말 못하겠다, 뭐 한 개 시간 못 보내겠다 그러지 말고 맞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십시오. 저는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그냥 낯선 사람이든 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돌아서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누구든지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저기 서면에 어떤 이태리 식당에서 누가 초대를 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갔었어요. 거기에 그 식당 주인을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고. 근데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다 하길래 야 이때다 싶어서 붙들고 그냥 계속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핑계만 잔뜩 대면서 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끝났는데, 그때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쫙 신경을 써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 왜 날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질문 하나. 그분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아니,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마치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 목사는 그래야 돼요. 아니, 목사가 낯가리면 어떻게 복음 전해요? 아니, 목사가 낯가리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낯가린 사람 사역하지 마라. 아니,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안 편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안 편안하다고 마누라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누구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게 교회 와가지고도 아무하고도 이야기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안 해야 돼,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부를 것 같아요. 불렀다면 확 바꿔놓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함께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짓과 거짓된 이단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앉아있다고 하는 거 엄청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린 전우야, 전우. 전우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전우가 옆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그거 시체가 저 적군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전우를 메고 다시 달리는, 그게 전우예요. 그 정도가 전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탄과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나 같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전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전우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예,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어떻게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재림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주의 만찬은 갈보리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중간 시기에 걸쳐 있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 backward, 뒤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는 forward,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마라나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라나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The Lord is coming. 주께서 오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 있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런 것을 지켜보아야 하느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크리스 후 엘데라는 말이 라틴어로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은요, 저는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2년 후에 그 안에 오실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은퇴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retire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퇴한다는 retire라는 말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썼던 타이어가 너무 낡았으니까 새 타이어를 갈아 낀다. 여러분, 제가 은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새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로운 사역을 한다. 담임 목사의 사역은 2020년에 끝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빌빌 놀고 구경이나 다니고 관광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대전에서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대전으로 이사 오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담임 목사의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됐을 때도 뛸 수 있는 사역제가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저 멕시코만 있었는데 거기서 또 2시간 정도 날아가가지고 온두라스에 또 새로운 사역지가 생겨서 내년에는 멕시코에 가서 신학교 강의하고 또 온두라스까지 가서 신학교 강의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역할 곳을, 뛸 수 있는 곳을 자꾸 주시니까. 필리핀에도 가야 되고, 그죠? 뛸 수 있는 곳을 자꾸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미얀마에서도 자꾸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고 생명이 붙어있고 건강이 따라주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Blessed hope. 복된 소망.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기억을 새롭게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원 형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올렸어요. 그 부목사님 설교 밑에다가 댓글을 받는 중에, 만약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저런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믿었을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니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즉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도 제가 저 자신을 보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였고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찍이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구원받고 나면요, 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 저기 고태영 부형님도 그렇고, 이창희 부형님도 그렇고, 박국주 부형님도 그렇고, 저기 최은배 부형도 그렇고, 이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나더니 예배는 기본. 이창희 부형님 앞으로 건강에 따라주면 5년 더 개근하고 싶으시대요. 5년 개근하셨거든요. 구원받은 그 해부터 개근해갖고 계속 개근하셨거든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툭 하면 빠져. 툭 하면 예배 빠져.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럼 우리 고태영 부형님은요, 진영에서 오시는데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셔요. 그래도 지각 안 하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각 잘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예. 아니, 저 거제도에서 오는 우리 요엘 형제도 지각 안 해요. 거제도에서 와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그렇다고 해서 내 설교를 100% 알아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옵니까?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경배드리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거제도에 가까이에 네팔 사람들이 수십 명 나가는, 여러 명이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믿음과 기준과 일치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주일날 그 기업주들이 일 시키지 않은 이상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 예.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뭐 어디 간다고 빠지고 어디 간다고 빠지고, 밥 먹듯이 빠지지 말고 그렇게 스케줄을 잡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외국 강사까지 온다는데 빠진다고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화나더라고. 왜 골라 그날이냐고. 내가 벌써부터 광고했는데. 강원도 지금 내년에 보면 되지. 꼭 오래 봐야 돼? 기억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들림받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은 거룩함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합당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부주의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규례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의 규례를 행하니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엄중하게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